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예요. 믿음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대끼는 것이 있을 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편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게 왜 순종하게 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거절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부족한 상태였어요. 3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의심이 많았고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훈련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어느 순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마음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과 나와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흐트러졌을 때, 기도할 때도 흐트러졌을 때,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막 들 때 그때 다시 주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예배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 보는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곧 나를 비워내면서 말씀을 보고 나를 비워내면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름 부음과 파워들과 능력들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지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증인되라고. 또 그 증인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증인되고 계속해서 증인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우셨고 12제자도 또 다른 제자를 키웠고 계속해서 이렇게 배가 되는 복음에 확장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순종하는 것,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에 집중해서 본다면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도 6월절이기 때문에 잡아 죽이지 못했어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끝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 부분에 보면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30에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넘기면 얼마 주겠습니까? 30을 세워서 그 자리에 줍니다.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향유옥합을 드렸던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온전히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같이 겉에는 빵, 안에 속내용물, 겉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한 가운데 구절에 또 제자들 중에 왜 낭비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이 낭비한 자는 겉에 있는 10절 11절에 있는 가룟 유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샌드위치 구조 같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중심 구절이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가 되면 된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이 겉에 있는 샌드위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세상과 사람과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이익과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면서 좀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설교 시간에 사용할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 본문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유월절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뿌린 거예요. 출입구에다 뿌렸어요. 그런 자들은 내가 죽음을 면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고, 또 애굽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워서 순종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우박재앙 내릴 때 그때도 모세의 경고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큰 존재인 것을 유월절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 이것은 무교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일주일을 말하는데, 출애굽했을 때의 고난의 현장을 기억하라고 누룩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기간을, 조상들이 그렇게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누룩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교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감사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개인적인 시간들이 참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반드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주일 같은, 부활절 같은 삶을 살지만, 또한 유월절, 무교절 같은 그런 감사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24시간 동행한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하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요즘은 잘 안 아픈데 이렇게 아플 때마다 왜 이렇게 아플까 하면서 이제
일어나기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제가 그냥 알아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도 보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또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코어 운동인가요? 그 뭐죠? 이게 그 운동 뭐죠? 플랭크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저께 한 40분 정도 했는데 허리가 꼿꼿 서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운동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체력을 좀 다져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일한 죄를 넘어지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덮고 해서 축사해서 쫓아내는 거. 그러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과거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기도응답받지 못한 마음, 실패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슬금슬금 꺼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즉시로 회복이 됩니다. 즉시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 함께 끝에 있는 부분, 샌드위치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팔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여기 말씀해 보면 약속하였다.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가 무엇인가 제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병행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워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제의를 했고 얼마 주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은 30을 주겠다. 은 30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을 사고 파는 그런 가격이에요. 은 30.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몇 달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때부터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도 아까워했던 것도 가룟 유다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꾸짖어 주시니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을 화난 그런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아 공격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중에 혼이란 부분이 있고 또 몸이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영혼과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 육 이렇게
3분설, 2분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 터지게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구절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구절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전인격, 몸과 영혼과 육체가 모든 것이 보존되길 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세 가지는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세 가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예요. 그럼 창조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고 그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입니다. 혼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류한 영이 아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기능,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등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등을 말하고, 또 육은 말 그대로 몸이에요. 육체요. 근데 이것 중에서 어떤 거나 띄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시신이에요. 시체예요. 그리고 육체 영혼이 떠나도 그 사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분설, 2분설보단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룟 유다는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혔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 비참의 길로 간 거예요. 그 인간의 살아있는 몸의 그 혼이란 부분을 공격해서 마음을 공격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을 들고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은 메시아를 찾았는데, 어떤 메시아? 구원해 줄 메시아? 정치적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았는데 계속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제자 중에서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냥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내가 한 자리 못할 바에는 뭐해?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립니다. 미혹당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혼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몸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 감정.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그런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후비판 같은 그런 마음도 은혜가 떨어지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그런 빵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더불어 이제 빵 안에 있는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집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공개했습니다. 치료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공개를 했어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아주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 환자는요, 문둥병 환자는
율법적으로만 부정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온 부정은 율법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격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받아야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은 외면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감싸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비싸요. 그 당시 한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주일날 쉬니까 다 빼면 1년치 연봉을 깨서 드린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 이상의 값어치도 있는데 1년 이상의 연봉을 들여서 주님 앞에 깨트려 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가룟 유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병행고조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였고요.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였고 그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분개했던 거예요. 그럼 향유는 아무한테나 붓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을 때. 예수님은 이 삼중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향유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를 준비할 때. 장례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상태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근데 가난한 자들 항상 있는데 나는 너희와 같이 쓸 날이 얼마 없다. 같이 쓸 날이 얼마 없다고.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제자들도 마리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예언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내 장래가 곧 있을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새벽부터 언제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말씀했던 그 구절이, 예언적인 구절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지 않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엇일까 잘 모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값주고 내어준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외운지 아십니까? 수련회 가서 이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준다 그래서 무작정 외웠어요. 그 구절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해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 값진 분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앉아 있었는데 이런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는 8절에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는 자기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부분을 한 게 아니라 전부 주님 앞에 마음을 전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값졌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기억에 남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도록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값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재권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데 감동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똑같이 동일한 반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내지 5번을 묻습니다. 동일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알고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 그것을 드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제자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 믿음 없이 구제를 감당했다, 믿음 없이 가난한 자를 도왔다, 선교를 했다, 봉사를 했다, 이거 주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몸도 주님 앞에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초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영혼을 따라 좌석처럼 몸과 생각과 모든 마음과 환경들이 좌석처럼 따라 붙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좀만 멀어졌을 때, 우리가 공격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손짓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몸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 한마디라도 말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 예수의 보혈로 다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행동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액션으로 손짓 발짓 이렇게 하면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입술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샌드위치 구조 같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두 사람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이 땅에서 볼 때. 그럼 그때 우리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다 했을 때 해주시면 바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지만 받을 때까지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서 이 음성 가운데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딱 취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다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았을 때 주님께 초점 맞추고 더 기도함을 통해서 그 타이밍까지 받아서 그것을 취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음성을 주셨고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받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주신 것들을 다 취해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돼요. 받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받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면 없는 거예요. 낙심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전인격, 영혼, 육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입술의 권세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을 항상 선포하는 것이 능력 있는 그런 선포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기도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어떠한 치유 기도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진리 안에 승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디나미스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경은 어떤 걸 연결해도 다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